이 시간에 주시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하십니다. 함께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당신은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약 한 3주 전에 제가 하나님 돈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 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 가운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지나가다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립니다. 무슨 일인가 열심히 잔치를 벌리는데 예수님과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던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부침개도 굽고 빵도 굽고 하고 있는데 아니 저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갑자기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지 언니는 지금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훌륭해요. 예수님 대접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저 철딱서니 없는 동생은 저기 가지고 예수님 발치 앉아가지고 치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질이 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아니 지금 내 바쁜 거 안 보이냐고 쟤 저기 저러고 있는데 지금 쟤 지금 저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 같아요. 아마 충성된 예수님의 여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위로해 주십니다. 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고 위로해 주세요. 네. 일단 화가 났으니까 좀 침착하도록 calm down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 예수님의 음성에서 사람이 한번 이렇게 풀이 꺾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혼자서 분주하다. 마음이 많이 분주하다.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사이트 통찰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냥 바쁜 게 아니라 진짜 어떨 때는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어떡할래? 그래 가야지.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걸 갔다 오고 나면 목요 저녁 집회도 못하고 또 다음 주 뭐 설교 뭐 모든 거에 영향이 있겠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날 밤에 늦은 시간에.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목회한다고 니한테 못 가서 너무 미안하다. 아, 참 스스로 인간 스스로 우리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굉장히 다른 건 못 가도 장례식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저희들인데 그걸 못 가니까 이거 한 며칠 동안 데미지가 있어요. 마음에.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시간과 때를 분별해야 됨을 느꼈어요. 우리는 분주해요. 바빠요. 그럴 때 염려해요. 마음에 없던 계획이 갑자기 딱 생기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분주해지는지 몰라요. 전화로 미안하다. 대신 화분을 보냈어요. 이게 뭐죠? 조문을 보냈어요. 조화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스케줄,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선한 의지대로 우리 삶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일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상황에 놓여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네 동생 마리아는 걔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택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 절대 뺏기지 않을 거다. 뺏어도 네 옆에 가서 일을 도와도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시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돈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길 원해요. 잘 살길 원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물질의 궁핍함도 없었으면 좋겠고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화면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O의 X를 체크하면서 몇 개 정도 O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봅니다. 복잡한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여러분 막 오해하지 마세요. 잘 생각하고 해보세요. 마음속에 체크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손으로 이렇게 개수를 쓰세요. 두 번째, 일과 사업을 하나님과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나는 일과 사업 때문에 하나님이나 가정이나 다 포기하고 산다. 이런 뜻이죠. 셋째,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더 갖고 싶다. 더 갖고 싶다 나는. 넷째, 일하는 것이 싫고 귀찮게 느껴진다. 일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 귀찮아. 네. 그래도 일하러 가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너무 싫어. 막 귀찮게 느껴져. 다섯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다. 아마 이건 뭐 대부분 다 그죠?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을. 여섯 번째, 투자한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너무 무겁다. 요즘 주식이 엄청 떨어졌고 코인이 엄청 떨어졌거든요. 투자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일곱 번째,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무절제하게 쇼핑한다. 이렇게 홈쇼핑, 인터넷 쇼핑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돈 쓸 때 기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뭘 막 살 때 기분 나쁘 오늘 열받는데 그냥 막 카드하고 주부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무절제하게 쇼핑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절대 못 줘. 나 안 돼. 아홉 번째, 넉넉한 재물 때문에 마음이 여유롭고 중요한 건 우월감을 느낀다. 내가 쟤들보다 늘 낫지.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 번째,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거나
그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해요. 여러분, 돈 문제 때문에 괜히 돈과 관련된 건 다 비난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문제만 되면 막 위축돼가지고 사람이 괜히 남이 선물을 줘도 기분 나쁘고, 괜히 남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줘도 굳이 뭐 필요 없다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거,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 11번째, 하나님을 위해 내 재정을 사용하는 게 아깝다. 네. 제발 11번은 없기를 바라는데요. 한 몇 개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O가 10개 이상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상당히 돈에 중독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도 이건 속물이에요. 속물. 이런 분은 심각하게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이렇게 물질이 전부예요. 10개 이상 되시는 분. 두 번째, 8개 이상인 분 있어요. 8개 이상인 분. 8개 이상인 분. 이분은 이제 중독될 위험이 있다. 8개 이상. 자, 7개 이하인 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도 좀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7개 이하인 분은. 자, 이제 5개 이하를 말씀드립니다. 5개 이하는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5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거 5번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랬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너무 솔직해가지고 벌써 다 얘기해버렸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뭔가에 집중해서 좋아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거기에 몰입해서 집중해요. 집중하면 행복해요. 뭔가에 몰입하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욕망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망은 자연스러운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연구 결과로는 욕망도 다스려야 하는 질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남편한테나 여자들이 남자한테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첫 번째가 군대 이야기. 군대 얘기. 두 번째가 축구 이야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별로 안 웃기나 봐요. 이제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래요. 이제 어른들은 별로 상관이 없나 봐요. 자, 이번엔 남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3가지가 있대요. 남자들이. 뭘까요?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겠죠. 옆집에 자상하고 친절한 남편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옆집 남편은 누구 아빠는 그렇게 자상하단다 막 이러면서. 두 번째는 옆집 남편이 옆집이 돈벼락 맞은 이야기. 옆집이 돈벼락 맞은 이야기.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싫은 건 뭐겠어요? 옆집 멋진 남편이 돈벼락 맞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잘 공감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그죠? 남편이 이제 없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송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게 남에서 비교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런데 그게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게 욕구 때문에 그래요. 욕구. 남은 가졌는데 나는 못 가졌어. 거기서 오는 분노, 질투, 시샘 이런 게 있는 거죠. 유명한 신학 윤리학자인 라인홀트 리버는 죄의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질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욕망은 본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욕망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되어야 할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은 다스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욕망을 억누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디까지를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욕망이라고 해야 되는가? 어디까지를 나의 바램으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를 나의 절제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인공인 배우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세대는 20대 때 보신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겹치기 막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겹치기, 드라마도 겹치기를 막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벌 만큼 벌었는데 무슨 영화도 겹치기로 찍고 이렇게 스케줄을 바쁘게 사냐? 그러니까 그때 클라크 케이블이 뭐라 그랬냐면 옆에 있는 아내의 배를 가르치면서 이 애가 태어나기 전에 좀 더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배우는 사망했습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죽은 후에 재산을 보니까 당시에 100만 달러가 넘었다. 당시에. 그 당시에 1억 달러, 100만 달러가 넘었다는 건 우리 돈으로 그 당시에도 10억 정도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특히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돈을 쫓아 살다 보면 반드시 주변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언젠가 가지고 가지도 못할 그 돈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장님이 오랫동안 돈을 벌어서 대기업을 이뤘는데 이 회장님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돈을 벌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젊은 기자가 물으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되물었대요. 내 돈을 줄 테니 당신의 젊음과 시간을 주시오. 난 그거와 맞바꾸고 싶다. 나는 열심히 살다 보니 돈을 벌었지만 사실 돈 때문에 열심히 산 건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 나의 젊음과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젊음과 시간은 인생의 꿈과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자신의 젊음과 시간이 얼마나 꿈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연료임을 몰라요. 젊을 땐 몰라요. 그래서 젊은 날에 큰 아픔과 어려움과 고생을 겪으면서 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요.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사람 자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금요일인가요? 한 여성이 인천대교에서 차를 타고 가다 바로 그냥 뛰어내렸대요. 경찰 추정으로는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말에 완도에서 한 달 살기라는 이야기로 10살 된 자기 딸 조윤아 양을 데리고 가서 자살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우 카드빚 1억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아이도 먼저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서로 동의했겠지만 어린 아이는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젊음과 시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허망한 선택을 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욕망으로 가득 찬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그것밖에 못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젊음과 시간이 얼마나 큰 연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세월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신 여러분들은 그때의 그 시간과 젊음이 연료가 맞지 않습니까? 엄청난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좀 더 좋은 일을 투자했더라면, 그때 더 성실하게 꾸준하게 흥청망청 쓰지 않고 내가 할 일을, 내가 뭘 잘하는지를 빨리 발견해서 그 일에 내 시간을 쏟았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라고 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왜 못 삽니까?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왜 못 삽니까? 우리 안에 절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 좀 굽히면 왜 못 삽니까? 우리가 좀 굽신굽신 된다고 해서 왜 못 삽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당한다고 왜 못 삽니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그런 일 당하면 그 수치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서 확 죽어버린다고 협박이나 하고. 아이들 그래요, 요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 어른들의 그릇된 욕망의 세계로 물들여져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이라는 질병을 치료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합니다. 바로 거룩한 것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전혀 엉뚱한 소리 같을 텐데, 여러분, 제가 젊은 나이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거룩한 걸 갈망하는 것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거룩한 걸 갈망하다 보니까 내 욕구와 욕망은 젊어서 아직 좌충우돌하는데, 거룩한 걸 갈망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그 거룩한 보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걸 갈망할 줄 아는 청년들을, 그런 걸 갈망할 줄 아는 젊은이들을, 노인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발견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 저 청년에겐 희망이 있구나. 저 젊은이에겐 투자할 만하구나. 저 사람이라면 바른 길로 가겠구나 하는 눈이 어른들에겐 있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녀는 잘 몰랐지만 거룩한 걸 갈망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거룩한 거예요. 오늘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갈망하려면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젊은이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국교회에서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뭘 가르쳤어요? 주일날 시험기간 있으면 야, 남들은 다 교회 가도 니는 학교 가야지. 그렇게 잘못 가르치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대들이 지금 여러분들 아니냐고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말고 그 세대들이. 우리 한 권사님 안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세대들이 그랬다니까요. 출세 욕구, 남들보다 높아지는 욕구,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욕구. 지금도요, 그렇게 교육받은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목회자 가정에서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두 번째, 어렵고 가난한 이웃을 돌봐주는 거. 여러분, 이거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건지 몰라요. 그냥 봉사활동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 네 곁에 사람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거예요. 세 번째, 나의 은사를 개발해 그것으로 이웃에게도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꼭 물질이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잖아요. 네. 건강이 없어도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다정하게 말하기, 혹은 음식을 잘하기, 혹은 전화로 잘 응대하기, 혹은 옷을 잘 입기, 누군가를 잘 봐주기, 아이들을 사랑하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으로도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물질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물질의 복 쫓아가느라 바쁘잖아요. 거기에 시간 다 쏟아요. 영적인 복이 뭐예요? 앞에 3가지예요. 앞에 3가지.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늘 거룩하게 되기를 갈망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갈망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쫓아갈 게 아니구나, 사망을 쫓아갈 게 아니구나, 돈을 쫓아갈 게 아니구나, 욕망을 쫓아갈 게 아니구나. 뭘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걸 쫓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물질 말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 세상의 유희와 이 세상의 인정과 이 세상에서의 명예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길을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걸 더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또 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것에 더 갈망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